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서로 좀 떨어져 있지만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겠고, 또 혹시라도 외부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이 있다면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축복하심이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이렇게 몇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이렇게 볼게요.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한 영향력. 우리가 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말에 병을 가지고 쓰는 표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연병한다, 이런 연병 떤다, 욕이죠. 그런 욕인데,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의 준말이 되고요. 그러니까 연병 떤다는 것은 되지도 않은 말을 한다든가 이상한 짓을 하면 연병한다, 연병 떤다 이렇게 욕을 하듯이 얘기를 하죠. 연병할, 그러면 연병에 걸릴, 아주 저주의 말이 되겠어요. 코로나에 걸리라는 얘기죠. 좋지 않습니다. 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냥 연병 또는 연병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게도 이 연병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연병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손발에 포승을 차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의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이 더둘로가 바울을 가리켜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성경에는 조금 더 세게 표현이 됩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여기서 연병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연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연병이죠. 이것을 perfect virus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병 중에 연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인데, 연병 중에 연병이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걸리는 바이러스는 이 전염률하고 치사율이 상반관계예요. 상반관계. 다시 말해서 전염률이 높아지면 치사율이 떨어집니다. 매년 오는 독감은 전염률이 상당히 높죠. 많은 사람이 독감에 걸리는데 치사율은 0.1%밖에 되지 않아요. 또한 독감 주사를 미리 맞아서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지만 독감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높아지면 전염률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걸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들어 눕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거든요. 그래서 치사율이 높아지면 전염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메르스라는 것은 바로 딱 그 케이스입니다. 치사율이 38%였으니까 그러나 전염률이 떨어진 상태가 이제 메르스가 되는 건데, 이 코로나19는 여기 이상한 것이 전염률도 높고 치사율도 아주 적당하게 높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높습니다. 이 전염률은 1918년도에 온 스페니시 플루 이상이고 그 정도로 전염률이 높고요. R not라고 하는 것이 약 2.3 정도 되니까 한 사람이 약
2명에서 3명을 감염시키니까 상당히 높은 거고요. 치사율도 지금 7%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엔 SARS를 좀 육박하고 있어요. SARS가 약 8%, 9% 되니까 치사율도 2003년도에 온 SARS 정도까지도 앞으로 올라갈 전망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를 검사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아주 교묘한 바이러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일본 확진자가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중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을 떠날 때는 열도 없었고요. 그때 중국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면 떠나지 못했대요. 그래서 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사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 검역에 딱 걸린 겁니다. 열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한에서 왔기 때문에 약간의 미열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시키고 10일 동안 격리하면서 지켜봤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멀쩡한 거예요. 다시 찍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더니 그 폐에 인펙션이 있는 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폐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초기 현상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CT를 찍어야 보이는 아주 깊이 숨어 있는 그런 놈이고요. 더더욱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은 이게 무증상이지 않습니까? 처음엔 asymptomatic이라고 증상 없이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를 검사하면서 약 열흘 동안 이 채취를 하면서 검사한 것이 무증상이었을 때에 그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방출하고 가장 전염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증상이 있을 때가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 전염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대로 다닐 거 아닙니까? 뭐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을 때에 한 일주일 정도를 마음대로 다니다가 사람들 많이 감염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서너 명이 감염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률이 그렇게 높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2020년 1월 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물론 19년 12월 31일이라고 하는데 2020년 1월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바이러스로 난립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 바이러스는 병균 있지 않습니까? 이 균의 1000분의 1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물론 나쁜 영향력이죠. 악 영향력인데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지금 뭐 각 나라들마다 이제 이 경제를 다시 풀려고 하는데 경제가 또 망가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를 다시 순차적으로 풀긴 하지만,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 올 겨울 정도에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다시 등장하면, 세컨드 웨이브가 찾아오면은 그때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당하는 웨이브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심각한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어서 굉장히 비상이죠. 지금 우리가 1년 이상 우리가 비상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24장에서 더들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사도 바울이 끼쳤다는 거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물론 유대인들과 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잠깐 사이에 기독교는 명실공히 새로운 종교로 등장하면서 로마 사회에 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더들로가 고소하는 것처럼 연병 같은 악한 영향,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연병이다, 악한 영향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연병 같은 악한 영향력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빨리 확산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나온, 첫 번째 소금이 되라, 두 번째 빛이 되라,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첫 번째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두 번째 빛이 되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금이 되라. 13절에 나오죠. 13절 보시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1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이 소금이라는 거라. 이거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소금의 비밀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에 그 엄마 뱃속에 양수의 소금 농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0.9%예요. 사람 피 속의 소금 농도가 0.9%예요. 이 몸에도 세포에도 소금 농도가 있는데 소금 농도가 0.9%예요. 우리 아프면 닌게르 주사 맞지 않습니까? 닌게르 주사의 소금 농도가 몇 퍼센트일까? 0.9%예요. 그래서 이 소금 농도 0.9%는 생명의 기준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 소금이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염분이 없으면 지구상의 많은 생물들이 목숨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소금은 인간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수가 소금물이 아니라면 아기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양수의 소금 농도가 0.9%가 안 되면, 조금 떨어지면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약한 체질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단순한 염분이 아니라 생명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소금기가 있지 않습니까? 0.9%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이 있기 때문에 위액이 염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균작용, 소화작용을 도와주는 게 염분이에요. 0.9%의 염분이 하고 있어요. 이 소금은 피하고 섞여서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세포 속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소금의 역할이에요. 신진대사가 뭡니까? 음식을 분해시키고 에너지 만들어주고 필요 없는 것들은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신진대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진대사가 잘 돼야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내보내는 신진대사가 잘 돼야 사람이 건강한데, 신진대사를 주도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만약 몸 안에 소금이 부족하여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혈액이 산성화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든단 말입니다. 암도 별의별 암이 다 있는데요, 없는 암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몸의 한 부분에는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는데 뭔지 아십니까? 심장암이 없어요. 심장암.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에는 소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심장을, 요즘에도 쓰지만 심장을 무슨 통이다? 염통이다 그랬죠. 소금 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염통은 소금 덩어리, 소금통이란 말이에요. 소금이 많기 때문에 이 암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소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라고 얘기할 때 이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금은 집에서 먹는 가느다랗고 하얀 소금, 그 소금이 아니에요. 그 소금은 정제염이라는 거예요. 정제염. 그거는 정제염은 99%가 NaCl, 우리 옛날에 화학에서 배웠죠. NaCl, 염화나트륨, 염분 덩어리, 99%가 염분 덩어리예요. 정제된 것은. 이거 먹으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NaCl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겁니다. 소금이 나쁘다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분을 너무 많이 안 먹어, 아예 안 먹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소금이 너무 떨어지면. 그래서 때로는 사망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려요. 동물들도 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이 가축들이,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될까요? 소금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소금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소금은 정제염이 아닌 것이, 그 당시엔 정제염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연염이지, 그렇죠? 보통 어디서 나오는 거? 바다에서 나온 천일염, 또 돌에서 나오는 암염, 둘 중에 하나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천일염은 이거는 좋은 겁니다. 염분만 있는 게 아니고 NaCl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각종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천일염은 세계 최고의 미네랄 함유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서해안에 나오는 천일염의 염분 함량은 80에서 85%, 나머지 15%, 20%는 미네랄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을 우리가 잘 섭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김치 담글 때 무슨 소금 써요? 가는 소금 씁니까? 아니면 굵은 소금 씁니까? 무슨 소금 쓰는 것 같아요? 가는 소금 절대로 안 씁니다. 정제염으로 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물러 터져 버린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김치 담글 때는 굵은 소금 뿌리지 않습니까? 천일염, 죽염 이걸로 김치 담그면 김치가 오래가는 이유는 바로 천일염 속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 안에 알칼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You are the salt라고 얘기할 때 그 소금은 좋은 것이고 그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봉급을 받았을,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았을 때 뭘로 받았을까요? 소금으로 받았어요. 소금. 소금이란 단어가 라틴 말로 sal입니다. S-A-L. salt죠, salt. 소금, sal. 그래서 보통 그 봉급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샐러리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샐러리. 그래서 소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소금으로. 그러니까 돈하고 같은 거예요. 거의. 이 돈과 그만큼 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듣는 소금은 소금 좋지 않은데 이렇게 듣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들었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 샐러리, 봉급으로 받았다니까 돈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이상 없어서는 안 된 것이라는 것이.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이 컨텍스트 속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소금이 되라. 소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없어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소금은 뭐가 중요하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바닷물은 염분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5%밖에 되잖아요. 그러나 바닷물은 결코 썩지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숫자로 3.1 운동을 주도했어요. 한국의 근대화를 이루었어요.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어요. 3%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니까. 소금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이라니까요. 그런데 소금이 과연 맛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소금이 시간이 지나가면 맛이 없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이 소금이지 무슨 소금이 맛을 잃어.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 소금이 과연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찾아봤죠. 그랬더니 창조과학회에 의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 시간 지나간다고 10년이 지나도 소금은 소금이지. 그런데요, 우리가 그 당시에 컨텍스트 살펴보시면 옛날에 고대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동양의 여러 나라에 사용된 소금은 소금에는 식물과 흙 등 불순물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염분을 잃으면 거기서 염분을 채취하면 나머지 뭐가 나오니 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흙을 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당시에서는 무슨 소금이 나왔냐면 암염이 나왔어요. 사해 근처에, 사해는 소금 바다 아닙니까? 사해 근처에 돌에서 나오는 암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암염 원석에서 소금을 얻기 위해서 이 암염 덩어리, 이 돌 덩어리를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추출한 거예요.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흙이나 석회에서
성분만 남은 찌꺼기가 되는데 이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맛을 잃은 소금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바로 그 내재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러한 맛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그것이 소금이라면 소금 맛을 잃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맛을 잃었다는 것은 의롭게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맛을 잃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맛이 간 거죠. 성도인데 맛이 간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욕심 덩어리예요. 불의합니다. 배타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맛을 잃은 소금이고 사회에서 이런 사람의 영향력은 0이라는 거예요. 아니, 연병처럼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박력의 모델로 삼고 따라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한국이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돼요.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착한 나라가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이번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맛이 있는 교회, 맛이 나는 교회, 맛이 나는 성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착한 내재성, 그러한 인격, 이것을 소유한 사람을 일으켜서 바로 뭐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신 첫 번째가 소금이 되라, 두 번째 뭐가 되라? 빛이 되라 하는 거예요. 빛이 되라. 빛이 되라. 14절부터 16절까지 그 말씀 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슷한 거죠. 빛이 되라, 소금 되라는 것은 뭐 비슷한 거죠. 중요한 사람이 되라, 꼭 필요한 사람 되라,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부자 되라, 이게 아니고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소금과 빛에는 공통 분모는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들라는 것이고요. 차이가 있다면 소금은 무슨 뜻이냐면 내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짠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재성을 얘기하는데 빛은 조금 틀립니다. 빛은 오늘 본문을 잘 찾아보시면 빛은 가장 중요한 것이 visibility, 다시 말해서 가시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금은 그냥 봐서 몰라요. 그건 내재성이거든. 내재성 몰라요, 봐서는. 맛을 봐야 그제서야 압니다. 빛은 100% 가시적이에요. 숨겨질 수 없어요. 보여집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시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내면적인 것이고 빛은 행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소금은 내재적인 것이고 빛은 행위적인 것, 외면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금이라는 바로 우리 내면의 착함, 내면의 의로움, 내면의 정직함, 이런 것들이 겉으로 행동으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소금과 빛은 공통적이면서 하나는 내면성, 하나는 외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니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당시에는요, 도시를 건설할 때 어디에 건설했을까요? 옛날에 고다 시대에는 도시를 건설할 때 일반적으로 산 위에 동네를 건설했어요. 산동네, 그렇죠? 산동네. 왜 산 위에 동네를 건설했냐면 전쟁이 많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 위에 동네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천연 요새가 되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PPT 올려주시면 첫 번째 장이 특히 예루살렘이 그랬는데요. 예루살렘을 보시면 지금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얘기하는, 저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고대 시대 예루살렘입니다. 성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죠.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가 키드론 밸리, 골짜기예요. 왼쪽도 골짜기예요. 저 뒤쪽에 연기나는 부분이 성전입니다. 성전 뒤쪽도 골짜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길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삼면이 골짜기예요. 거기는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이고 높고 골짜기고 성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러한 지형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항상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어디에서 봐도 잘 보입니다. 가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신자들은 가시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visible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의 표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이밸류에이트 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시성. 15절 보시니까 15절은 뭐래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5절 보시니까 우리 신자를요, 등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 14절은 세상의 빛, 그렇게 얘기해요. 자, 세상 전체를 비치는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Jesus is the light of the world. The light, the light. Big light. The light.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없어요. 우리는 the light가 아니라 우리는 a light. 우리는 등불 정도. 등불은 뭐예요? 세계 모든 사람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15절 보시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뭐예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뭡니까? 말, 홀스인가? 타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뭐예요 말이? 말이 뭐예요? 김산 장로님 뭐예요 말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장사하시니까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 한번 심부름을 하러 쌀집에 갔어요. 쌀 사러 갔는데 그때 아저씨 쌀 한 말만 주세요 그랬어요. 한 말만 주세요 그랬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피의 크기. 한 말은 보통 약 18리터를 얘기합니다. 그럼 옛날에는 뭐 어떻게 했어요? 10대가 한 마리 되고 10마리 다 잊어먹었어요? 나도 잊어먹었는데 10대가 한 마리 되고 10마리 한 섬이 되는 거라. 한 섬. 한번 그 다음 PPT 한번 열어주시면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 바구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게
한 말이야, 한 말.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저 말 안에, 저 통 안에 등불을 켜서 그 안에 두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어떻게 누가 저기다가 등불을 집어넣습니까? 한밤중에 사람에게 비치려면 저 안에 눕는 사람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영어 우리 성경에는 한국말은 이제 말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basket, bushel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제 큰 통이죠. 그런데 원문에 보시면 단어가 모디오스라는 단어예요. 모디오스는 그 부피 사이즈가 약 9리터예요. 그러면은 우리말로 하면 한 말이 아니라 반말 정도 되는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말쯤 되는 바구니,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 있죠? 세 번째 사진. 그 다음 사진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썼던 바로 모디오스라고 하는 그 바구니. 안 나오나? 예, 저걸 얘기해요. 9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아니하고 저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누가 등불을 켜서 저 안에 두냐는 얘기예요. 그럼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둔다는 겁니까? 등불을 켜서 저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visibility, 가시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춰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자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부정적이라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느냐는 얘기예요. 최소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지,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좋아해야 그래도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서 친구들 사이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저 사람 참 괜찮다, 이 정도는 돼야지 뭐가 말이 먹힐 거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서 가시성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분히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상당히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절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보세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비치게 하여. 의도적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고? 보고, 보여주고,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일부러 착한 일을 사회에서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일까요? 이게 외식일까요? 만약에 행위는 착한데 마음이 악하다면 위선일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마음은 이기적인데 겉으로만 착한 척하면 이거는 위선입니다. 그런데 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재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재적. 이 사람이 소금,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맛을 잃지 않은 소금, 맛을 내는 소금. 다시 말하여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 이게 내면적으로 있는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으로 드러난다면 이것은 결코 위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속이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다면 이것을 어찌 우리가
위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착한 행실이 위선과 기만과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사람을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그저 잠깐 자주 보는 얼굴이 아니고 잠깐 가끔 보는 사람이라면 속일 수 있고요. 한 1년 정도는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10년 이상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결코 사람들을 기만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들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한번 결론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선한 행실을 왜 보여줘야 됩니까?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왜 자꾸 좋은 일을 해야 됩니까? 목적은 뭡니까?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었죠. 한국 개신교 역사 한 130여 년을 보면서 한국 개신교는 사회 속에서 진정한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어 왔어요. 한국의 근대화, 여성 해방운동, 그리고 악한 풍습을 끊어내고 거룩한 민족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한국의 해방운동에 앞장섰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것도 역시 기독교의 영향이었고 70년대 새마을운동도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사회사업과 자선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교회이며 사회에 포석이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근래에 비판을 받아왔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소금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의 잘못이야.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야. 지나친 교회의 배금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예수를 믿는데 세상과 차이가 없는, 세상과 타협한, 의롭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금 맛을 잃어버린, 그래서 비판을 받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 중심, 오직 예수 사랑, 소금 맛을 다시 찾아내는 노력을 질주를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소금 맛을 잃었다는 것. 두 번째, 교회는 두 번째, 가시성에서 실패했어요. 뭐를 실패했느냐 하면 홍보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했던 일들이 수많이 있었는데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지 관리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음지에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가시성, 의도성, 목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지 개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이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교회를 비방할 때에 교회는 대처를 잘 못했어요. 이미지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참된 모습. 그러므로 우리는 친절을 베풀 때 때로는 음지에서 몰래 친절을 베풀다가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돼.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돼. 의도적으로 착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소금 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가시화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롤모델, 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존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 선한 영향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되라? 소금 되라. 맛이 있는, 맛을 내는, 내재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가 뭡니까? 무엇이 되라? 빛이 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시화시키라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베풀고 도와주고 착하고 이러한 행동을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도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나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내면을 잘 소금화시키시고, 그리고 이러한 속사람이 가시화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소금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가시적으로 착하고 올바른 돕는 이러한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맛을 잃었다면 맛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닮은 사람, 주님처럼 의로운 사람, 주님처럼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변화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 행동이 아버지 빛이 될 수 있도록,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저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큰 성령이 오늘도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에 빛을 잃고 또는 아버지 맛을 잃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의 앞에 돌아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고 행동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세상에서 아버지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중하다 할지라도 붉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흰 눈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두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소금과 빛처럼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한몸에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